오늘은 사무엘하 5번째 시간이 됩니다. 오늘로 사무엘하는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반역을 했다가 죽었어요. 압살롬의 반역은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나라에는 이 반역의 잔존 세력들이 남아 있어요. 이 사람들은 끝까지 저항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살 길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런 상황에 베냐민 사람 세바라는 사람이 다시 또 반란의 깃발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선동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다윗에게 목도 없고 이새의 아들에게 받을 유산도 없다. 이스라엘아 각자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외쳐요. 이게 무슨 말이냐. 다윗 너 유다의 왕이야. 우리 왕 아니야. 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선전을 하는 바람에 이스라엘이 다시 다윗이 이스라엘 왕 되기 전 상태로 갈라져 버려요. 유다 지파 대 나머지 지파로 이렇게 쫙 갈라져 버려요. 세바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반역을 했던 세력들이 이 세바를 다 따라가면서 확실한 세력으로 굳어집니다. 두 번째 반란이 또 일어났죠. 그럼 다윗은 빨리 이 반란을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마샤에게 명령을 해요. 아마샤 하면 기억이 나요? 누구죠? 압살롬 군대의 사령관이었어요. 그러니까 반역의 군대의 사령관을 불러다가 네가 빨리 유다 지파로 가서 군대를 모집하라 그래요. 이거 원래 누구에게 시켜야 될 일이죠? 요압에게 시킬 일을 아마샤에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샤가 이 명령을 받고 유다 지파로 갔는데 3일 만에 돌아오라 했는데 3일 만에 돌아오지 못해요. 군대 모집에 실패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면 자꾸 시간이 끌면 세바가 세력을 얻어서 또 내전 상태로 들어가게 돼요. 급합니다, 지금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이 이번에는 자기가 데리고 있던 군대를 아비새한테 줘서 세바를 토벌하라고 보내요. 어떻게 하든 요압한테는 군대를 안 주는 거예요. 요압은 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비새 하면 이 시므이를 못 따겠다고 했던 그 장군이거든요. 그래서 아비새가 군대를 몰고 막 갑니다. 가는 길에 이 요압 장군이 따라가요. 뒤에 이건 사령관도 아니고 그렇다고 병사도 아니에요. 뭐예요? 그러면 아무튼 옆에 묻어서 가요. 이렇게 기회를 보면서 그렇게 가다가 아마샤를 만나는 거예요. 군대 모집을 못 해가지고 막 이렇게 헤매는 아마샤를 만나는데 길에서 만났는데 이 요압 장군이 아마샤와 요압 장군이 서로 사촌지간이에요. 그러니까 길에서 만나서 반갑게 인사하는 척하면서 칼로 배를 찔러서 또 죽여요, 이 사람을. 다윗 왕이 이 사람을 자기 대신 군대 장관 삼으려 하는 걸 아니까 죽인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 누구도 동정 안 합니다. 왜? 이 사람은 원래 죽었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반역의 군대 사령관을 했으니까. 그리고 그때 이 아마샤를 죽이면서 요압 장군이 아비새한테서 군대를 뺏어요. 그리고 군대를 가는데 요압이 다시 군대를 인수를 하니까 그때야 유다 지파 쪽에서 사람들이 막 모여들면서 큰 군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샤는 군대 모집에 실패했는데 요압 장군은 군대 모집에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압 장군이 다시 군대의 주도권을 쥐고 이 세바를 토벌하러 갑니다. 그래서 세바가 있는 성에 갔는데 고대식 성을 점령하는 방식이 옆에 흙무지를 또 쌓아요. 그래서 성 높이까지 쌓아놓고 그 흙무지를 타고 들어가는,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겠죠. 이렇게 막 쌓아 올라가는데 그 성에 성경에서는 지혜로운 여인이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한 여인이 나타나서 막 소리를 쳐요. 우리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너희가 왜 이 이스라엘의 어머니 같은 성읍 하나를 이렇게 멸망시키려고 하느냐 하고 막 따져요. 그러니까 요압 장군이 우리는 세바의 목만 가져가려고 그래. 세바만 내놓으면 우리 공격 안 할게 하니까 이 여인이 돌아가서 이 성한 사람들한테 호소를 합니다. 아니 세바가 다윗 왕을 반역을 했는데 왜 우리가 다 죽어야 되느냐. 우리가 세바를 따라서 죽어야 될 이유가 있냐 하니까 이 성한 사람들도 말이 맞잖아요. 그래서 그건 아니지 하고 와 일어나서 세바를 붙잡아가지고 목을 쳐가지고 요압 장군에게 던져줘요. 그래서 이번 반란도 요압 장군이 또 진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왜 굉장한 여인이냐면 고대 시기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어요.
여인이 주도권을 가지지 못해요. 그런데 여인이 이렇게 나서니까 학자들은 그래서 이 성읍의 한 귀족 부인 정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다윗의 뜻대로 안 된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하든 요압을 피해서 이 반란을 막으려고 해서 처음에 아마샤를 보냈는데 요압이 가는 길에 아마샤를 죽였잖아요. 그리고 아마샤는 군대 모집에 실패한 걸 요압은 군대 모집에 성공했고, 그리고 반란을 진압했고 세바의 목을 들고 왔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아비새를 군대장관 삼으면 요압이 아비새는 가만두겠어요? 그리고 온 군대가 지금 요압을 따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어쩔 수 없이 요압을 다시 군대 사령관으로 앉혀요. 천하의 다윗인데 자기 밑에 부하 직원을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게 보이죠. 왜 이럴까요? 옛날에는 왕이라면 신과 같은 권세를 가졌는데 요압을 어떻게 못해요, 다윗이. 그래서 나라는 다시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나라에 무서운 기근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 흉년이 지나가겠지 하고 1년, 2년 지나는데 3년이 지나가도 기근이 멈추질 않아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왜 우리나라에 이런 재앙을 내렸습니까?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기브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호수아 장군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하나님이 이 가나안 지역에 있는 사람들 모두 멸망을 시키라. 이래서 몽땅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죽기 싫으니까 기억나죠? 다 썩은 떡 들고 다 해진 신발 신고 멀리서 온 것처럼 해가지고 평화조약을 맺은 거예요. 여호수아 장군하고. 근데 물론 거짓말로 평화조약을 맺었는데 이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버렸어요, 그때.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이 기브온 사람들을 공격 안 했습니다. 자기들한테 섞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 사울 왕이 죽이겠다고 나선 거예요. 인종 청소를 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은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원한이 하늘에 사무쳐가지고 이 사람들도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지금 하나님이 그 벌을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연을 알고 지금 다윗 왕이 기브온 사람들한테 찾아가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속죄를 해야 너희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축복하겠냐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요. 사울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금과 은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람을 죽인다고 해결되는 문제도 아닙니다 하고 용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원한이 너무 크니까. 그래서 다윗이 거기서 약속을 이렇게 해요. 너희가 무엇을 원하든지 내가 그대로 해줄게. 그러니까 백지수표를 준 거예요. 말만 해라, 나 다 해줄게.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래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원한에 사무쳤냐면 사울이 이 종족을 그냥 공격한 정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공격을 받으니까 막 흩어져 달아날 거잖아요. 그럼 나라 사방으로 흩어져서 숨어서 살 거잖아요. 그거를 끝까지 추격해서 다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원통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사울은 우리를 진멸하고 이스라엘 지경 어느 곳에도 남지 못하게 하려고 음모를 꾸몄다고. 그래서 사울의 아들 중에 7명을 우리한테 넘겨달라. 우리가 그들을 죽이겠다고 이래요. 다윗이 백지수표 줬다가 정말 난감해진 거예요. 그런데 말은 했지. 그래서 해줄게 하고 왔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울의 집안에 그 아들이 남은 게 지금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못 죽여요. 다윗 왕이. 아들처럼 자기가 같은 상에서 먹이면서 키우는 사람이에요. 왜냐? 요나단과의 맹세가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사울의 아들 7명을 줘야 돼요. 그래서 사울의 어떤 친족이라도 없겠나 해가지고 막 찾았는데 세상에 사울 집안이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얼마나 깨끗이 멸망을 당했는지. 하나님이 저주를 받고 나니까 아예 집안이 통째로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온 나라를 둘치고 다 깨끗이 둘쳐가지고 사울의 한참 멀리 있던 아내,
사울이 아내가 많았을 거잖아요. 제일 꼬랑지에 있던 어떤 아내를 찾아낸 거예요. 그 여자가 리스바라는 여자예요. 그 여자에게 아들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뺏어온 거예요. 그리고 사울의 딸 메갈. 메갈이라면 누구냐면 처음에 사울 왕이 다윗에게 주려고 했던 딸이에요. 그러다가 다윗이 나는 지참금이 없어서 감당 못하겠습니다 해서 다른 남자에게 줬던 여자예요. 그 메갈의 아들들이 또 5명 있는 거예요. 그걸 가서 다 뺏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 기브온 사람들한테 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산 위에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 목을 매달아 다 죽입니다. 이 사람들을. 그리고 이 시체를 못 가져가게 하려고 산 위에 바위 꼭대기에 널어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죽어서도 저주를 받으라고 이렇게 새들한테 뜯겨 먹어 죽으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원한을 갚으려고 이러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사울이 죄가 그의 후손에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그냥 사라지는 법이 없어요. 모든 죄는요 대가를 치러야만 사라집니다. 우리 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죄는 그냥 없어진 줄 알죠. 우리 죄를 우리가 대가를 치르지 않았을 뿐이에요. 누가 대가를 치렀죠? 우리 대신 예수님이 대가를 치렀잖아요. 그래서 이 사울이 임했던 죄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리스바의 입장에서 봅시다. 사울의 아내였던 리스바. 날벼락을 맞은 거예요, 이 여자는. 그래서 이 여자가 그 산 꼭대기 바위 위로 올라가요. 다른 사람들이 못 가져가게 하니까 올라가서 그 산 위에서 안 내려와요. 그리고 이렇게 낮에는 새들이 먹지 못하게 막아주고 밤에는 짐승들이 못 먹게 보호하면서 밤마다 통곡을 하는데 그 밤만 되면 온 이스라엘이 산 꼭대기에서 한 여인의 통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원통한 이 여자는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니까 온 나라 사람들이 6개월 동안 밤마다 그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의 그 절절한 눈물, 이게 다윗 왕의 귀에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견디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 남자들이 언제 제일 힘들어하냐면 여자가 울 때 견디지를 못해요, 남자들이. 그래서 다윗 왕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길르앗 야베스로 갔다 그래요. 무슨 말인가 하면 서울에 있던 왕이 저기 강원도 속초로 갔다는 말이에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다윗 왕이 왜 그 멀리로 갔냐? 거기에 그 사울 왕과 요나단의 뼈가 있거든요.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사울 왕과 요나단을 가져다가 장사를 지냈잖아요. 그 뼈 가지러 가는 거예요. 그 뼈를 가져다가 이 사울의 7명의 아들들이 뼈를 모아서 이 리스바라는 여인을 달래려고 그리고 이렇게 장사를 지내줍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 후에야 하나님은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제가 이런 사람들을 가다가 봤어요.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하나님 앞에 경건하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일이 안 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해도 뒤집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노력하는 만큼 풀리지를 않아요. 제가 옛날에 중국에 있을 때 그랬어요. 그 감옥 들어갔다 나오고 심술 부리고 하나님한테 막 대들고 이랬단 말이죠. 그랬더니 한국에서 목사님이 저를 데리러 왔는데 한국 데려가려고. 시도만 하면 또 감옥에 들어가고 또 시도하면 실패하고 한 3번 뒤집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감을 잡더라고요. 너 하나님한테 죄 지은 거 있니? 그거 풀어야 돼. 그러는 거예요. 전 알죠. 뭐가 막혔는지. 제가 하나님한테 너무 열받아서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오지 마세요. 다시 나한테 막 이러고 관계가 안 좋았거든요. 그때 제가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한국 가야 되니까. 잘못했습니다. 근데 영 성의 없이 해놓는 바람에 몽골에 가서 또 감옥 들어간 거예요. 이게 제 체험이 아니고 진짜 이래요. 여러분들, 나와 하나님 사이 관계를 풀려면 본인들은 알아요. 뭐가 걸려 있는지. 그거 해결해야 됩니다. 그거 해결하고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래서 평안이 찾아왔어요. 나라는 번성해졌고 강해졌어요. 근데 24장에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정말 난해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거 읽어들 오셨죠? 이거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때리려고 다윗을 죄짓게 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 심판 못하죠. 이거는 여러분들 읽을 때 이런 건 조심해야 돼요. 이런 거는 성경이 우리가 보는 성경이 원본 아닙니다. 이거 계속 복사해서 끝없이 한 몇천 번 복사돼서 우리한테 온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기계로 촥촥촥 이렇게 복사하면 딱 그대로 복사되는데 옛날에 손으로 필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달이 잘못된 거예요. 원래 어떻게 번역이 돼야 제대로 되냐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한 것은 다윗이 충동질해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 조사를 하라고 한 것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이 돼야 돼요. 이게 그러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밑에 이야기가 그렇게 진행되거든요. 다윗이 요압 장군에게 인구 조사를 하라고 시킨 거예요. 근데 요압이 보기에도 이건 마땅치 않거든요. 그래서 요압이 그 망나니 같은 사람도 왕에게 대들어요. 왕이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했는데도 말 안 듣는다고 사령관들을 불러가지고 몰아요. 그래서 인구조사가 시작됐는데, 그래서 역대상 22장 1절에 가보면 실제로 이렇게 기록이 돼요. 사탄이 아마 다윗을 충동질한 것 같다, 이렇게. 그런데 다윗은 왜 인구조사를 하려고 했냐면 이게 왜 죄냐? 오늘날도 인구조사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왜 범죄냐면 다윗이 자기가 축복받은 건 알겠어요. 그래서 백향목 궁전에서도 살고 돈도 많고 이제. 그래서 나는 축복받았는데 하나님이 그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잘 지켜 경건하면 그 나라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이게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복을 주긴 줬나? 해가 당시 그 고대 시기에는 복의 상징이 지금 여러분들이 부의 상징은 아파트잖아요. 쟤 몇 평짜리 산다더라면 오, 잘 사네. 쟤 무슨 차 타고 다닌다. 그게 부의 상징이었지만 고대 시기에는 자식의 숫자가 부의 상징이에요. 자녀가 많으면 복 받았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복 받은지 한번 보자. 하나님이 복 줬는지 안 줬는지 보자 하고 인구 조사를 시킨 거예요. 죄 맞아요? 좀 그래요? 그게 왜 이러는데 그 훗날 솔로몬 왕도 인구조사를 하거든요. 세금 거두려고. 그건 하나님 아무 말씀도 안 해요. 그건 죄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건 왜 죄냐? 하나님이 복을 줬는지 안 줬는지 검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못 믿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군대를 몰아가지고 군대들이 나라가 얼마나 큰지 인구조사하는데 9달이 걸려요. 9달이 걸렸다라고 해요. 그래서 9달 걸려가지고 보고서 써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왔어요.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은 50만 명입니다. 요즘 세계도 군대가 이 정도 되면 정말 강대국입니다. 이거 군대가 이 정도면. 그래서 이걸 그 장정의 숫자만 이렇거든요. 이게 남녀노소까지 합치면 한 700에서 한 1000만 사이로 봅니다. 그러면 요즘 뭐 옆에 나라가 14억 이러니까 안 커 보이죠. 이게 3000년 전이라고요. 이거 3000년 전에 한 나라 인구 1000만 명 강대국 반열이에요. 이거 우리가 고려 시기 당나라 인구가 4000만 명이었어요. 여러분 고려 시기 그때 자료를 보니까 당나라 인구 4000이었다고 그때. 근데 이 나라가 3000년 전에 지금 이제 커 보입니까? 이제 크네. 하나님이 복 주셨습니까?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할 때 한국만 한가 하고 조사를 했는데 중국만한 나라가 나온 거예요. 기겁을 한 거예요, 다윗이.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요, 다윗이.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어요. 아니 이럴 때는 뭐 해야 되죠? 내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면 구약시기에는 제사를 지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제사를 안 해요. 그리고 잘못했습니다 이러니까 다음날 갓 선지자가 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왔다는 소리죠. 엎드리니까
하나님이 그래요. 내게 세 가지 일을 제시할게. 그중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맞을래? 네가 한번 선택해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여러분 선택해보세요. 하나는 왕의 나라에 7년 기근이 오게 하리이까. 한국에서는 기근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죠. 북한 사람들은 알아요. 기근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니면 3개월 동안 왕의 원수에게 추격을 당하겠나이까. 아니면 왕의 나라에 3일 동안 전염병이 임하게 하리이까. 어느 거 선택할 거예요, 여러분? 일부 예배 때 물어보니까 다 3일을 선택하더라고요. 짧잖아요. 3일만 견디면 되잖아요. 대신 그리고 전염병을 누가 당해요? 자기가 당하는 게 아니라 나라에 임한대요. 근데 여러분 그건 우리 생각이고 다윗 왕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그럼 죄를 짓지 말아야죠.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볼 때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볼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죄를 지었는데 여러분 같으라면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세요? 아, 내가 잘못했냐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항소 잡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항소를 안 잡는다는 거예요. 왜 이러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엎드려 빌기만 해요. 그렇게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이, 율법의 핵심이 제사잖아요. 왜 이럴까요? 다윗은 알아요. 제사가 만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가 모든 죄를 사하지 못한다는 걸 알아요. 이걸 제일 먼저 깨달은 사람이 누구죠? 제사가 모든 죄를 다 덮지는 못한다는 거. 일부 예배 때 이거 제가 문제를 내면서 이거 맞히는 사람 밥 사줄게 했거든요. 그리고 끝까지 안 가르쳤다가 항의를 하는 바람에 답을 줬어요. 그래 일부 예배 때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2부 예배는 있을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윗은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그러면서 다윗이 이런 선택을 해요.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에요? 야, 정말 난해하죠. 북한식으로 생각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 다윗이 이때까지 풍산고초를 많이 겪었잖아요. 이런 매, 저런 매 많이 맞아봤는데 세상에 가장 아픈 게 사람 매인 거예요. 세상에 그 사람한테 얻어맞는 게 너무 아파가지고 이번에는 하나님께 맞을게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전염병 내리는 걸 선택했어요. 3일 전염병. 이거를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야, 쉬워 보이죠? 쉬운가 봅시다. 그래서 다음날 온 나라에 전염병이 임하는데 하루에 7만 명이 죽어요. 온 나라에 통곡 소리가 넘치고 눈물이 강물처럼 흘러요. 그게 왕궁으로 한 사람한테 집중될 거잖아요. 견딥니까, 왕이? 여러분은 아직 목사가 못 돼봐서 몰라요. 목사가 되면요, 성도 한 사람이 어려운 일 당하면 아파요. 근데 7만 명이 당해봐요. 야, 이거 이런 고문 없습니다. 이거 그것도 자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면. 그래서 다윗이 그걸 버티고 있는데 이틀만 버티면 돼. 이제 이러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거대한 천사가 나와서 칼을 뽑는데 예루살렘을 아예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다윗이 뒤집어져요. 취소. 그래서 이렇게 말, 내가 범죄하였고 내가 악한데 이 양무리가 무슨 악을 행했는데 이 양무리한테 이럽니까? 나한테 돌리라고. 내가 당하겠습니다. 이제 이거 그만하고 이제 내가 사람한테 쫓겨다니겠다고 뒤집어요. 다윗이 이제 감당이 안 되니까 예루살렘 멸망까지 나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됐다. 이제 그만하면 됐다 해서 천사가 칼을 내려요. 그리고 이 천사가 어디로 가냐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가서 서 있어요. 갓 선지자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이제 제사를 지내면 이제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허겁지겁 달려가죠. 이 아라우나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우리로 말하면 평민이에요. 평민이 왕을 만날 일 없거든요.
갑자기 자기 타작을 하고 있는데 다이방부터 시작해서 장군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이런 나라의 그 꼭대기 사람들이 한 불이 와 달려오니까 이 사람 얼마나 기겁하겠어요.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이게 뭔 일이냐고 했더니 다윗왕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제사를 지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나라에 임한 재앙을 멈춰야 된다니까 이 아라우나가 다 가져가시라고. 땅도 그냥 가지라고. 이게 소도 있으니까 소 가져가고 나무 다 공짜로 드릴 테니까 왕이 원하는 대로 쓰십시오 했더니 다윗은 아니야. 공짜로 가질 수 없어 하고 은 50세겔을 주고 그 땅을 그 소들을 사가지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요. 이 제사를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재물들을 다 태우고 이 죄를 없애주시죠. 그때야 천사가 칼을 칼집에 꽂았다라고 역대상에서는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온 나라에 퍼졌던 전염병이 사라집니다. 후에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솔로몬이 성전을 세워요. 왜? 여기서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아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을 막았고 온 나라에 임한 전염병을 막았던 터잖아요. 후에 이 자리가 어떻게 쓰임 받냐면 스룹바벨 성전도 이 자리에 서 있고요. 훗날 헤롯 성전도 여기에 섭니다. 지금 그 예루살렘 가면 이슬람교들이 그 황금돔을 이렇게 씌워놨어요. 그 성전도 그 자리에 서 있어요. 제가 예루살렘 갔을 때 이렇게 바라보면서 아 옛날에 다윗 왕이 저기서 똥줄을 갈겼구나 이렇게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지금도 멋있어요. 그 자리가 굉장히 크거든요. 이렇게 해서 사무엘하를 끝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요. 22장을 봐야 돼요. 22장에는 그 다윗이 가장 즐겁게 부르던 노래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노래들이 시편 18편에 그대로 복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노래가 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냐면요. 다윗 인생의 마무리입니다. 이게 다윗이 어려운 시기에 불렀던 노래들이에요. 가장 어려운 시기.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압살롬에게 쫓겨가고 그리고 그 추격당하면서 고통 중에 있을 때 불렀던 노래들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이게 다윗 그는 전설의 왕이에요. 왜 그러냐면 양을 몰던 한 소년이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으러 갔다가 그의 눈에는 도저히 왕감으로 보이지 않았던 소년이었어요. 그런 소년이 하나님한테 딱 그 기름 부음을 받더니 사울 왕에게 참혹하게 쫓겨다니는데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행했는지 아세요? 10년 짐승처럼 추격당하는데 그 거대한 왕과 싸우는데 죄를 안 짓고 승리했다는 거예요. 야, 이거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선으로 승리했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되잖아요, 이 사람이. 그리고 훗날 죄를 많이 지었어도 늘 하나님 앞에 경건히 서고 넘어졌다가는 또 일어나고 그리고 사울 왕에서 나라를 인계받았을 때 이 나라는 당장 멸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국력이 쇠잔해졌을 때예요. 그 다 찌그러진 나라를 인계받아가지고 단 40년 만에 중동 최강국으로 만들어내요. 그 지혜와 용맹과 용기는요, 인간의 상상을 정말 뛰어넘습니다. 근데 무슨 힘이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냈느냐? 그 내면에 있던 힘을 여기다 기록했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설명하면 궁금하죠? 읽어 보실 거죠, 그러면. 우리 같이 잠깐만 볼까요? 무슨 힘이,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힘이 이런 거잖아요. 내면에. 우리는 아파트에 살면서 우울증으로 자살해 죽잖아요, 요즘에는. 배고파 죽는 것도 아니고. 무슨 힘이 이 사람을 이렇게 잔인한 상황에서도 우뚝 서 있게 만들었냐. 이 시들을 보면 놀라운 면이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을 이렇게 불러요. 나의 하나님. 우리는 맨날 나의 하나님을 부르니까 전혀 다르게 안 보이죠. 여기서부터 나의 하나님이 나옵니다. 다윗 이전까지는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다윗부터는 나의 하나님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하고 이 사람이 친밀하게 지내요. 그래서 다윗의 시를 보면 늘 주께서 내 오른편에 서 계셨다고 이래요.
그래서 다윗이 그 하나님이 내가 어려울 때 나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도움이 되어주셨다고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이건 그냥 찬양이 아니에요. 실제 겪은 일들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면 부럽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힘을 받고 싶죠. 그럼 어떻게 돼서 다윗이 이런 힘을 누렸냐 하는 그 이유를 써요. 그 22절 이하로 썼는데 이렇게 써요.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게 근본의 힘이었어요, 다윗이. 죽을 때도 이건 물려주고 가잖아요, 솔로몬에게.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어울려요, 이 말씀이 다윗에게? 완전합니까, 다윗이? 이 사람이 절면피하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냐. 야, 참 뻔뻔스럽다 이렇게 생각되죠. 죄를 얼마나 많이 짓습니까? 금방 앞에서까지 또 실수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사람이 자기가 죄를 안 지어서 완전하다는 게 아니고 예수를 만났잖아요. 예수의 은혜로 자기 죄가 완전히 없어졌다는 걸 알잖아요. 이 사람이 노래하는 의는 그것이었어요. 그래서 주께서 나의 의가 되신다고 늘 노래했던 사람인데 이 의인들이 똑같이 이 말을 합니다. 욥도 마지막까지 논쟁에서 무너지지 않았던 게 이거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죄 지은 거 없다고. 죄를 안 지어서 죄 지은 게 없는 게 아니라 나는 나의 구원자를 안다고. 그분을 바라보고 자기는 완전하다고 노래를 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다윗보다 깨끗해요? 아유, 우리도 이 완전한 은혜, 우리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덧입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당당하게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다.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다윗이. 이게 다윗의 힘이에요. 누구 은혜가 더 커요? 다윗이 누린 은혜가 더 커요? 우리 은혜가 더 커요? 우리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봤잖아요. 다윗은 사무엘 하까지밖에 못 봤어. 누가 더 큰 은혜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죽는 것까지 다 봤잖아요. 그걸 받았잖아요, 그게.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힘이에요. 이 시들을 가만히 보면요, 다윗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입었냐면 이건 정말 특별한 은혜입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이 하나님의 보좌를 보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보좌에 땅에까지 내려와서 에스겔에 보여줬는데 그걸 다윗도 봤어요. 그래서 그 에스겔이 봤던 게 똑같이 기록이 돼요.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두리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여기서 그룹이 삼성그룹 할 때 그룹 아닙니다. 그 신천지에서는 그렇게 이거 해석을 하더라고요. 거짓말이에요. 케루빈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서에 보면 진짜 하나님이 케루빈이라는 천사를 타고 다녀요. 하나님의 보좌 자체가 천사예요. 그게 케루빈이라는 천사거든요. 그걸 다윗이 본 거예요.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에스겔이 본 거 이 다윗 왕도 본 거예요. 이게 다윗의 힘이었어요.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무엘하 끝났어요.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다윗 참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죠. 고결하고 깨끗해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더 간악한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이겨내고 통회하면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 서면서 끝까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서 낸 사람이잖아요. 그게 아름다운 거죠, 이 사람이.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도 다윗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도 이 의로운 길을 걸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그날까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